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강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쉬지 못할 때에 구름 기둥을 들여주셔서 인생의 폭염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냉정한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갈 때에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사랑의 온기를 잃지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생수가 흘러 넘치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게 나오신 모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8월 첫째 날입니다. 내일 함께 우리 연속 기도회로 우리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인업 시세 여러분들 모두 서명해 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있는 우리 요진 선교사님, 강은현 선교사님께서 이제 베두인 선교에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 구입을 위한 헌금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이 헌금에 동참하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 선교에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오던 우리 요한일서 성경 공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성경 공부를 쉽니다. 방학 약속한 대로 방학하고요. 9월 달에 다시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실회 우리 교구 속회가 8월 13일 토요일에 6시 30분에 이성기 목사님 댁에서 우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초동부에서 달란트 잔치를 위한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지만 또 여러분들 집에 혹시 안 쓰는 것 가운데 아이들에게도 유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나눔 모임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참석하시며 은혜 나눠주시고요. 우리 배자경 집사님 장녀 우리 현정양이 10월 1일에 이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이 홈페이지가 지금 닫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와 있는 주소를 보시고 혹 페이스북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정창희 목사님에게 요청하시면 카톡으로 다시 링크를 시켜서 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우리 예배와 또 우리 모임들을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처음부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찬양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도 평안함을 주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여 주셔서 담아주셔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주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셔서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고 힘들 때 도움 주시는 하나님, 아플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과 구별 못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깊어지고 담대함으로 더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사랑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매니마다 속해 부흥하기를 소망하며 힘써온 각 속장님들과 교구장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격려하며 느헤미야 같은 지도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속회를 통해 새신자들이 믿음 안에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수고하시는 부서장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새로운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말씀의 깨우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난주에 시작한 성경 공부에 많은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아멘. 더욱 힘써 배우며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세상에 나가 각자 자기 영역 안에서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양육에 수고하시는 키에트 전도사님, 이성기 목사님, 또 백미진 사모님, 그 외의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더 많은 청년부, 중고등부 그리고 어린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 타국 땅에서
가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힘들 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이 뿌리는 씨마다 그 땅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교회의 부족한 재정으로 선교 후원금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진실하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편하지만 굳이 해야 되는 말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명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 그것이 편한 줄 알지만 굳이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선포해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라는 그리고 그때의 예배를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배가 어찌 다윗 때만 있었고 아삽 때만 있었겠습니까? 그 이전에 모세의 때도 예배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예배가 있었고 더 올라가 노아의 시대에도 예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더 오랜 역사의 예배를 거론하지 않고 다윗과 아삽의 때의 예배를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아삽의 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믿음의 선조들이 드렸던 그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따라드리는 그 제사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형식과 그리고 예배의 규모 이런 것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시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굳이 이 시대를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유다를 회복해 가는 백성들이 드려야 될 예배가 다윗과 아삽의 때를 예배의 표준으로 삼아서 그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웅장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예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나 모델로 삼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표준이나 기준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절대적인 표준, 절대 가치,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선한 것이 될 수 있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기준과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만족이에요. 내가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도 정해진 일정한 규격과 표준에 맞지 않으면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불량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렇게 불량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결국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영도 폐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요구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지금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준도 바꾸고 신앙의 모양도 바뀌고 신앙의 가치도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진리마저 시대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요거도 먹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그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계속 하실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시대는요, 성경도 사람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데에 맞춰서 성경을 다시 바꾸자라고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뭘까요? 그래서 바로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든 듣지 않든 외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원리도, 세상의 모든 다 좋다는 그 원리도 절대 진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그 진리 가운데로 그것을 다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향해 무엇이 절대적인 기준인지,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있는 공동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길인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을 감당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특별히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 혼자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전도단의 지도자인 로렌 커닝햄이 함께 도전하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비전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인의 영성이 세계를 살릴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신앙이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목숨을 다해 지켜내려는 결단 있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맡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되는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여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였습니까? 유다 민족의 회복이었어요. 그것이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그것이 요구되어졌습니다. 그 유다 민족의 회복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회복에 앞서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신앙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다시 무너지고 말 것이고 다시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스스로 말씀을 듣기를 청하여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스스로 무릎 꿇어 나오게 되고 그 회개와 함께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유다가 부흥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즐기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정말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를 밝힐 기준이 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빛이 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과 웃음을 가져다주고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외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태클 걸어요. 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태클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봅시다. 그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상과 그릇된 영성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난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해지 운동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일 뿐이다. 그 주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외면한 백성들의 모습,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 거기에 빠져서 불신앙의 시대를 살았던 바벨론 포로 이전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하고 너무 닮은 것이 많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남이 어떻든 나는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들어야 돼요.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바꿀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을 분명히 들어야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밝혀줘야 될 교회가 스스로 생명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뻐하시는 경건은 지키지 않고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교회가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반문하며 태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 몫이 아니고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이 살아갈 시대의 과제이고 그들이 풀어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절대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모여 연합한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각자를 보시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보신다는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는데 아이성 전투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이성 전투 앞에 섰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1차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참패했습니다. 한 사람,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꼭 한 사람,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내 이익을 위해 공동체가 존재할 뿐이다,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해버리셨습니다. 공동체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자리만 지키면 돼, 나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일들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 각자가 해결해야 될 각자의 몫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아무도 그 아픔을 보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보면서도 내가 싸매줘야 될 사명, 내가 그것을 짊어져야 될 내 멍에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삶, 그 사명으로 깨닫지 않는다면, 그런 사명을 깨닫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고요, 내가 자원하여 통곡하며 회개하고 중보해야 될 이유라고 깨닫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흩어져 없어져야 될 인간적인 모임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상이고 시대의 조류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깨닫고 바로 서야 될 그 엄청난 도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보는 관점, 편하고 좋습니다. 세상을 편하게 만드는 좋은 원리라고 여깁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편하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에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반드시 뽑아 불태워 없애야 되는 가라지입니다. 사단이 모든 인류를 자기의 수하에 둘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지혜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는 상대적인 가치와 신앙입니다. 만약 이런 모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세대와 교회를 깨울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을 뒤쳐져서 따라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한 걸음 먼저 내딛고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 앞서가는 신앙, 거룩한 표상이 되는 신앙인,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대를 깨닫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 신앙인,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새 생명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 세상을 살아가는 흥미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아가십니까? 죽어가는 세상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만큼 더 흥미로운 일은 없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만큼 더 흥미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과연 그러한 흥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희망을 잃어버가 있고 모든 것이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서정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질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상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욕심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모두 좋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싫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점점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한 혼란에서 빠져나올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혼란을 끝내는 길은 오직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밖에 혼란을 극복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좋다는,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익숙하면 그 모든 것이 선하고 좋다라는 원리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길밖에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우리는 진리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장황하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민족은 기나긴 고통을 통해서 그토록 찾던 길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말씀 없이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예배로 회복이 되었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헌신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다윗과 아삽의 시대의 예배를 그들이 지켜야 될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예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언약을 맺으면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킬 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봉인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0장 3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성전세와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봉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기준을 실천하는 것으로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의 흔적 그리고 열매는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반드시 자원하는 헌신, 그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열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우리가 반드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강요해서 혹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원해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돈에 약합니다. 돈을 가져다 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돈이 가지는 위력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돈이 하나님만큼 위대해 보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의 유혹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돈을 배척하라, 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복으로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는데 재물 없이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어떤 선배 목사님의 책 속에 있는 예화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독일에서 아주 비싼 기계를 사가지고 들여왔습니다. 또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공장을 크게 지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기계를 들이고 완공하는 그날 공장이 다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불타는 공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잘 섬겼는데 제 공장을 이렇게 잿더미로 만드십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것을 가로채지 않았느냐? 그 음성에 이분이 바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삶이 회복되었고 자기의 터전이 회복되었고 그 안에 신앙의 엄청난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는 방법이 재물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사람은 숫자를 카운트해요. 내가 얼마만큼 숫자를 카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정직하게 드렸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정직과 순결함과 구별되어짐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 믿음이 어릴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언약 관계에 살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그 간증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명목의 헌금이든지 간에 그것은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주인에게로 내가 빌려 쓰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안다면 헌금으로 인한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헌금으로 인한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뭐예요? 겸손의 증표예요. 겸손의 증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절대 신앙의 증거가 바로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려진 헌금에 대한 어떤 권한도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시나라는 그 간증과 표현이 바로 헌금입니다. 또한 나를 나타내는 자랑의 제목이 될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드리는 헌금의 양을 가지고 자랑의 제목으로 삼았다가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겸손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헌금이 책망받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증표가 헌금이라면 하나님께로 헌금으로 바쳐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올바르게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쾌락이나 죄악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정직하지 않은 재물과 정직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 기꺼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하게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탐욕 많은 노인네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해주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욕심쟁이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드려진 이 헌금, 그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향기나는 것이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맛볼 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선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드리지 못할 때 내 육신과 내 삶을 전체 다 드리지 못해서 그것을 대신해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물이고 헌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간증이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간증은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헌금 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바르게 사용하고 살겠다라는 고백의 증표, 그것이 헌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헌금 중에 가장 귀한 헌금, 가장 향기로운 예물이 뭘까요? 내 삶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삶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지 못하면 돈만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거지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소유를 노리고 우리의 소유를 걷어가시기 위해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소유를 관리하고 있는 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헌금 주머니에 우리가 예물을 넣을 때 그것이 때로는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듭니다. 바리새인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나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물인 것처럼 거룩하게 구분하고 드리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물, 삶의 재물을 헌금보다 그렇게 드려지는 그 재물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은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기꺼운 마음, 자원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만일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드릴 수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헌금을 안 해도 된다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내게 자원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왜 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 내 안에 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라도 그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 삼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헌신이 회복되고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즐기는 흥미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영생을 즐기는 흥미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그렇지를 못해요. 작든 크든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카운트하는 숫자지만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드리는 헌신이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가 이리저리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사는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와 환경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그 시대를 오히려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법과 계명 아래로 돌려가기 위해서 몸부림할 줄 아는 신앙인, 그 신앙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형식만 지키면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그것이 잘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신앙인으로 살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먼저 내딛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찾아가는, 세상에 새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 그런 생명 공동체 우리 주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준비된 찬양이 있나요, 목사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진리요 가치와 기준이 되게 하셨어요. 내 안에 예배가 살아나며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헌신과 섬김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부흥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부흥하며 그 부흥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오늘도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면 이 땅과 이 세상과 열방을 치유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회복되며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숙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즐거움이 될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내가 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참 헌신과 그렇게 하나님의 삶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시고 그 깨달음과 결단 가운데 살아갈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내가 편한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을 쫓아 믿음 없이 살아가며 말씀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회복되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리며 나의 빛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 거짓된 것,
온전하지 못한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그 은혜로 덮어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 선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결단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약속하며 세상을 나갈 때 우리 발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입맞추게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불려 사명 맡겨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맡은 세상에 살아갈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물질도 주시며 건강도 주시며 만남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에 그 만남이 흥하게 하시고 그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과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원하는 간절한 기대를 담아 구별된 예물로 여기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흠량하시며 향기가 되는 제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정말 춤추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예물들로 또한 인쳐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궁핍하지 아니할 은혜로 더 충만케 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이 땅에 펼쳐갈 전도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라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며 그 말씀에 헌신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주인공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길등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 사랑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